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그 광고, 앞으로 11월 첫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생각하시면, 목사가 왜 오후 예배에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감이 오시기도 하고, 이거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그 오랫동안의 엄청난 고난과 종살이라고 하는 이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경험하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약 한 달 정도의 광야 여정을 잘 끝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주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2번 등장합니다만,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 큰 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가장 무거운 죄로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의 신입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일단 풍요의 신입니다. 주가 풍요를 주는 거예요. 삶에 넉넉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거기에 좀 부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다산의 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그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아지,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 그 소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1년에 소가 한 번 정도 새끼를 낳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모르는 거라 제가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다산, 일단 뭐 그렇다고 하니까 풍요와 이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가르쳐져 있어요.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광야를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부러울 정도로 물질적이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누려야 될, 먹고 마셔야 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빠르게 가나안으로 이끈다고 그랬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 여행한 일수는 약 30일인데 모세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기다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잘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아피스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꾸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죄로 여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몸은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그들이 원하는 신이 바로 이 아피스, 금송아지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는지가 잠시 이 본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슴에서 좀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세상에 가 있는, 혹시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혹시 예전에 삶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2번씩이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거 힘들잖아요. 아니 3번씩이네요.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지금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들으니까 단풍 시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에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산에 가보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누리면서 여러분 단풍도 보고 이 초원도 바라보면서 공도 치고 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일단 가장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일 성수 아닙니까? 예배 드려야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입증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거 자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내 취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해야 되나, 가끔 그런 나름대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후회 아니면 나름대로 딜레마에 좀 빠질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어도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광야를 한 30일 동안 지내고 보니까 기적은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적 자체만 보이게 되고 자기들이 필요한 즐거움, 쾌락, 또 인생에 또 무언가 자기들이 추구하고 싶은 기대했던 광야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은 어디로 자꾸 물러가고 있냐면 애굽으로 물러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희생입니다. 세상에 좋았던 거 다 포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만저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힘을 다하고 있느냐,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목숨을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제나 몸은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갈 줄 모르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점점 빠져가면서 그 속에서 나도 좀 풍요를 눌려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 뜻,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습관과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늘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면 언젠가는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과거가 지금의 나를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도 사실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을 향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마지못해서 몸은 가고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서의 무언가 성취를 누리고 싶고 풍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교회에서 점점 멀어질까 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만들므로 무엇을 더럽혔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을 띄워놔주면 모세가 하나님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1절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과거의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지금 모세의 오늘 기도는 두 번째 기도라는 걸 아십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일어난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어느 때라고요? 시내산 정상에서, 정상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길지만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우상은 만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상의 근본이.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상숭배자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형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우리 우상숭배의 출발이 지금 왜 예수 믿느냐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만큼은 분명하게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이 3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힘든 시간에 이렇게 길게 성경 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목사는 잔인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복기도 한 거죠. 어떤 거냐면, 첫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이제 와서 멸하신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백성이 진멸한다면 애굽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오늘 기도가 출발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화는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30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30절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지금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 기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하나님의 화와 진노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1차적인 기도가 속죄의, 여러분, 모세의 1차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속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말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큰 문제다. 자기는 언약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산 밑의 상황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들먹이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상황도 모르는 언약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 화는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일단 여기서 조금 살짝 손을 대고 가지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모세가 얼토달토하는 기도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에게서 화를 거둬들이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야, 너 뭣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내 마음이나 알기나 해?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엎드린 모세를 들으셨어요. 화를 면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정말 난리입니다. 모세가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면 대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와 모세의 노가 32장에서 충돌 겸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화를 멈춰 주셨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왜 다시 기도하러 두 번째로 올라갔냐면 이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이 언약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속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의 혹은 기도자의 영적인 분별력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기도 사이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은 진노를 멈췄는데 모세는 대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들판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깨트려 버리고요, 그들을 징계하는 의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굉장히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애굽의 신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애굽에 있는 상식으로 생각할 때 우상을 손댄다든지 우상에 관한 것을 예를 들면은 뭐 몸에 먹는다든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야, 금송아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할머니들은요, 별의별 것을 다 간섭을 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할머니도 예수를 믿으신 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이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문턱 받고 올라서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어르신들 계세요? 아니 그냥 공감만 하지 말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혹시 그런 소리 왜 문턱 받지 말아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몰라요. 논두렁 끊어진다 등등.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문턱 올라가고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죄악, 애굽의 신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모세가 처음으로 아는 거야. 몸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서 불신앙이 깨어져야 되고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 진짜 두려워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종의 의식 전환이, 믿음의 대발상 전환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먹게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보면 모세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담력 있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송아지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표식이기도 하죠.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가루다. 우리가 먹고 마셔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썼던 단어를 쓰면 동톤하지 않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3천여 명을 자원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 처단을 해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이스라엘이 동족 상잔의 일종의 비극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냐면 이 죄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모세도 피 흘리고 이 죄값을 정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언약에서 떠난 이 백성을 속죄케 하는 데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화는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 중복 기도해 줘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김 집사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욥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욥이 에돔 사람인 거 기억하냐? 여러분, 에돔의 지혜자 욥을 생각하냐? 욥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면 그의 자녀들이 생일 축하 파티를 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마음으로 범죄할까 봐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진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신앙의 부모는요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직업들,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거든, 혹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거든, 주여 속하여 주옵소서, 속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중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화가 임하는 것이, 화가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 있는 죄가 속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더불어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회자로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들이 세상의 규칙에 따라, 세상의 관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야 된다는 것,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목회자가, 모세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녁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거든, 물론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려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모세의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2번이고 내가 아피스 금송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우선순위를 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화는 면하여졌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만약에 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는 내리지 않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홀로 예수 믿으시는 아내들이요, 오늘 하나님, 우리 남편이 혹시 범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목회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한 자가 있거든, 주님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죄송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복 기도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요즘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로 남편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사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자녀를 위해서도요, 정말로 하나님과 자녀 앞에 말씀으로 완전히 비춰 놓으시고 그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요, 사랑이란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나 모세의 위대함은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동족들을 살리고 싶은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회개한 구석이 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한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공동체를 위하여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이 아파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정말로 눈물이 나오고, 내가 사랑하는 김 집사의 가정 형편을 생각할 때 내가 힘든 것보다, 내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고요. 입술로 기도해 주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 속에 모세와 같이 정말로 그들과 나의 생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속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믿고 있는 본회포 독일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나치의 학정이 극심할 때 독일 교회와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오늘 우리의 적은 나치의 학정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치 학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후진 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한 것이 문제라니까요. 모세는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진노와 화, 그 다음에 그들의 죄에 대해.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무관심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팀도 있고 앞으로 2주의 특세도 있는데 정말로 가슴을 열어놓고 모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 죄를 놓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모세와 같이 진실한 사랑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제가 쓴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일선에서 정치적으로 앞장서고 세상 정치에 대하여 간섭하는 목사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모세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 아니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능력,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능력이 이런 것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건 저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모세의 80, 지도자로 등장할 때 80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모세의 사역은 전부가 기도였더라고요.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홍해바다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 반석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너 반석을 치라.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이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를 내려주리라.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전 인생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이, 어젯밤에도 잠시, 제가 저녁에는 기도를 길게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때 이 2층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주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들어와서 기도하니까 어느 분이 기도하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나가는 뒷모습,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불꽃 기도팀이 있어요. 저녁이면 다 자기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9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시는 불꽃 기도의 멤버들이 있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참 더 이렇게 기도하고 뒤에서 나름대로 힘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접 광고했잖아요. 어떤 불꽃 기도위원에게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이름 져줬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고 외쳤어요. 불꽃, 그랬더니 그분이 활활. 여러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저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5분의 부목사님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우리 사모님들,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으려면요, 남편들 일찍 보내야 돼요. 한규진처럼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근데 쫓아내도 기도는 안 하러 오더라고요.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쫓겨나보고, 놀랍더라고요. 기도가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중복 기도해야 될 때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한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대교회 로마서를 이렇게 막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때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안식일이면 주일이면은요, 가족들이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얘들아, 이날이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정말로 그날만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주일을 가족끼리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이요, 책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TV 앞에,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들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할까?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언제 교회 가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성도의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때로는 제가 설교를요, 일부에 이렇게 한 것을 영상으로 다른 교회처럼 틀어놔주고,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안 나오는 가정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끝나겠죠? 뭐라고 끝날까요?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간디. 우리는 지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보다 앞으로도 더 힘든 시대가 올 터인데, 예배하는 모습 끝까지 내가 가르쳐주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괜찮아요. 평소에 교회 오던 것처럼 정장 잘 차려입고 온 가족과 둘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니터에서 찬양 나오면 찬양 따라서 하고. 제가 팔불출인데 한번,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설교를 지금 2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아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등부 이 교역자예요. 중등부 교역자인데, 그냥 코로나라고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수련회를,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를 했어요. 강도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서로 이렇게 상의하면서, 이름이 방콕 수련회였어요. 방에서 콕하고. 그런데 참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학부모들이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TV 앞에 앉아서 수련회 단체복 입고, 그래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러네, 우리 애가 집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놀랍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느냐고요. 예? 예배하는 모습. 앞으로 네 시대는 질병도 더 심각해지고 앞으로는 세상이 더 힘들어질 거다. 너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세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교육 공동체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 아닙니까? 기도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표의 전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형제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낙심하고 상처 입은 우리 공동체의 형제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형제에 관하여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과 더불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예레미야 기자가 뭐라고 했죠?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딱 한 구절만 제가 인용했어요. 부르짖으라, 기도에 대한 명령 아닙니까? 응답이 뭐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과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잠깐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한다면요, 딱 한 가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입으로는 말세인데, 입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건 딱 두 가지예요. 기도와 사랑.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모세처럼 민족을 구해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들이 오늘부터 더욱더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